다 이루었다. 오늘 이 고백 함께 대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백은 십자가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성공한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수치와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한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아둔한 것, 미련한 것이라고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고 저주고 수치고 패배였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 잃어버렸다. 이것이 보다 어울리는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마치 단식원에서, 여러분 밥 못 먹는데 아시죠? 금식원. 거기서 내가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감옥에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어색합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이 고백의 낯선 면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곤고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삶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그분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나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말씀을 대하며 이런 어색함과 낯설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지만 십자가가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그분이 이루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괴로우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행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자리가 십자가였고 아픔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므로 당신의 결국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날 고백하셨는가? 오늘은 이 고백을 근거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효험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성경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 한 단어로 이 부분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단어가 이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요, 당시에 군대나 성전에서 그리고 상업의 현장에서 많이 쓰였던 일상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어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여러분, 군사적 의미를 살피면 이는 전쟁의 종료를 선포하는 승리의 메시지였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권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여러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면서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면서 성문으로 들어설 때 외쳤던 승전보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겼노라, 이 외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한 이 테텔레스타이는 승리를 알리는 선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가 승리했노라. 여러분, 이 선포를 예수님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먼저는 원수의 세력을 파하시고 거두신 영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을 파하시고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선포가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유로 말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백전백패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짓과 불신의 죄가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왕이라 불렸던 다윗도 부정과 교만의 문제가 그의 삶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죄의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누구도 죄를 싸워 이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죄의 권세와 원수의 세력을 파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도 이렇게 선포하는데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전엔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예전엔 사망이 우리 삶을 쥐고 흔들고 쏘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확인하는 선포가 이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승리하였다라는 고백이라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 사망의 권세, 원수의 세력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 이루었다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겼노라. 이를 기억하면 예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기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성전에 사용되었는데 그땐 제사의 완성을 의미했어요. 제사의 완성, 예배가 드려졌다, 예배가 연락되었다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죄를 범하며 살고 그 죄값은 오직 생명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흠없는 제물을 잡아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한 번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재물을 잡는 일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던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6년에 로마 황제에게 보내진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 예루살렘에 지켜진 유월절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양이 최소한 25만 마리 이상이 도축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25만 마리 이상의 양을 잡으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 제단 아래 뱃속에는 짐승의 피가 가득했고 그 피가 냇물처럼 흘러서 기드론 돌자기를 적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반복되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 해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매해 이와 같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본래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예배를 이루셨다라고, 이 예배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를 확인하는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예배가 완성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나를 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이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의 현장이에요. 가게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용될 때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값이 다 치러졌다, 지불되었다, 완불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다 지불하면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완불되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완불, 이게 테텔레스타이였다는 거죠. 앞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의미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공짜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죄의 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wa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wage란 단어는 삭 혹은 급료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치러야 되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늘 신용카드를 떠올립니다. 크레딧 카드 말입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처음 만들었을 때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되어서. 저도 제 좀 젊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도가 몇천 불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긁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는데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긁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에서 어떤 농촌의 여인이 그래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썼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긁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환상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언제 그래요? 빌이 날라왔을 때.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을 때 환상이 깨집니다. 카드 명세서가 날아오면 깨달아요. 비로소 한 달간 내가 쓴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카드를 긁으면서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1센트도 공짜가 아닙니다. 다 지불해야 돼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대개 바로 그 죄값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는다고 막 날벼락이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죄 짓고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사실 내가 오늘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이 바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그 죄가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비를 받아 반드시 계산에 대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빌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세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결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평생 사용한 카드들을 결산해야만 될 것입니다. 탐욕의 카드, 교만의 카드, 시기와 질투의 카드, 미움의 카드, 음란의 카드, 불순종의 카드 말입니다. 이 모든 카드들 다 결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봐왔더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누구도 영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곁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저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 아들, 이 딸을 위한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값 다 지불되었다니 선포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죄 지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맘 놓고 죄를 지어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유 이용권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단 말의 의미인 거죠. 바라기는 이를 믿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먼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원수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두 번째로 당신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끝으로 당신이 치러야 될
당신이 우리가 치러야 될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죄값에 자유케 되었다는 선포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나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백이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분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내게 효험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 삶의 능력으로, 오늘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여기까지인데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인디언 선교라고 하지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여러 대의 밴이 함께 이동했는데 제가 가장 마지막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제 차에는 주로 물건들이 실려져 있었고 저하고 함께 간 청년 둘이 그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차가 다 멈추게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앞에 검문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몰랐는데 점점 가까이 가니까 이곳이 통행료를 내야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행료를 내야 된다고 써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캐시 온리. 돈을 내야 되니까 지갑을 찾았지요. 지갑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캐시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캐시 있어? 그 친구도 캐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야 통과할 수 있는데 차는 점점 빠지고 이제 내 순서가 다가오는데 캐시가 없는 거죠. 너무 난감했어요. 당황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어려웠어요.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영어 실력이 저에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뒷차들이 쭉 늘어서 있으니까 지체할 수 없어서 차가 그 부스에 들어섰어요. 거기 있던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며 하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sorry, but 캐시가 없단 말을 하려고 이제 하는 찰나였어요. 근데 그 순간 거기 일하는 스텝이 저를 보고 찡긋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t was already paid. 이미 다 계산되었어. 제가 너무 놀랐어요. 누가 이런 표정을 제가 쳐다봤더니 그 앞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 paid for you. 앞에 있는 사람이 널 위해서 이미 다 지불해 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주 나중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어쩌면 우리는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I'm sorry, but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I'm sorry, but 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늘 문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It was already paid. Jesus paid for you.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미 지불하셨어. You can come in.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일이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을 그분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해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죄책과 눌림을 벗어버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와 기쁨, 회복을 경험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죄가 왕노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시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 응답함으로 여러분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다 지불해 주셨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그 주님의 이루심이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효험이 되는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